예,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의 경우에도 그렇고 또 야곱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뭔가 이제 절박하거나 의지할 것이 자기의 이제 계산을 벗어나거나 의지할 것이 더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약속으로 그 한 명 한 명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자기가 내가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후손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늘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의 조카 롯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조카 롯을 데려갔다는 거는 이 롯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계산 안에서는 롯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나도 나이 많아 늙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롯이 나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 계산으로 갔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니까 목자들이 이제 밑에 애들이 이제 다투기 시작하니까 이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크기로까지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에게 너가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마치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따라갔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가다가 즉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롯은 약속의 자손에 합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가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창세기 그렇게 다 떠나고 나서 창세기 15장이 되거든요.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실래요? 15장 보면 이게 다 이제 13, 14장 즉 롯을 떠나간 이후의 상황이에요. 롯이 자기 곁을 다 떠나가고 이제 딱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에게 이제 남은 사람이 굳이 따지자면 엘리에셀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런데 보니까 이 상속자는 사실 롯같이 자기 조카도 아니에요. 간접적인 혈통도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잖아요. 종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의 아들도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또 후처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에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세상으로 가버렸고 애초부터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분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럼 이스마엘인가? 라고 했을 때 이스마엘은 결국 나중에 들사람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사람이 됐다는 건 성경에서 어떤 들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가 다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약속을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이 우물을 계속 팠단 말이에요. 우물을 팔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또 뺏어가면서 다시 이곳에 옮겨가서 또 팠더니 또 뺏어가. 결국에는 그 인내의 과정을 건디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더 넓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야곱은 이제 이 35장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35장이 사실상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36장이 이래서 야곱이 선택받았고 에서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족속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36장에 얘기하고 있고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온전한 약속이 나오죠. 9절부터 15절에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1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히 만나주셔서 약속을 확증시키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더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확실한 약속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면서 이 약속을 주시죠. 먼저 이름을 다시 제대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른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더 확대된 복을 주세요. 점점 더 복이 확장됩니다. 점점 더 복이 확장돼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거기서 나온다 그래요. 결국에는 이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서 본격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민족을 이루는 그 역사가 야곱을 통해 시작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 근데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데는 바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그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드리면서 결국에는 그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이 괴를 있게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신앙의 테스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길목에 있었어요. 낙원의 타작마다. 낙원이란 말이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타작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흔들 수도 있을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지금 34장을 보면 왜 그에게 위기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34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창세기 많이 읽으세요. 창세기는 중요한 겁니다. 34장은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장면이잖아요. 네.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이제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의 손에 그들을 속여서 이제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욕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야곱은 다시 딸을 제대로 위로하고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결혼해서 그들을 우리의 민족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좋게 그냥 끝낼라 했어요. 야곱은 좋게 끝낼려 했는데 시몬과 레위가 그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가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였냐? 보면 시몬과 레위가 결국에는 그럼 결혼을 허락해 줄 테니 우리 부족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 전체의 남자들 다 할례 행해라. 그러면 결혼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표시를 자기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49장에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의 축복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49장에. 49장 5절에서 7절.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힐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시므온이란 말의 뜻은 들음이란 뜻이에요.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뜻을 따라갔던 시므온과, 그리고 우리가 이 레위라는 건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에 연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연합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연합하고 이 꾀를 구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말았어요. 그럼으로 인해 이들이 흩어지게 돼요.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12지파 점령하고 나서 시므온은 그냥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일부 구역에만 살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흡수돼서 완전히 있지도 않은 민족같이 완전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레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땅을 나누지 못하게 되잖아요. 땅을 나눠지지 못하게 되고 각 그냥 지파에 흩어져 살고 성막을 담당하는 그 정도의 경우에 끝나게 됐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나마 레위 지파가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을 쓰셨죠. 모세를 쓰셨죠. 모세를 쓰셔서, 모세도 그의 레위 지파의 후손답게 그 안에 혈기가 있었어요. 그 안에 분노가 있었고 혈기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자기의 민족을 뭔가 이들을 구원해보고 싶다. 그 마음이 자기 안에 불처럼 일어났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의 혈기대로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이 애굽의 그 관리자 한 명을 죽이고 말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를 빼시면서 하나님이 다뤄가시기 시작하죠. 나중에 모세는 어떤 칭호를 얻습니까? 지면에서 이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감당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 지파를 보면 민수기 18장에 특별히 그 레위 지파 너희들은 성막에서 성막을 책임지고, 그리고 각 지파들을 영적으로 하나로 모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기회를 받아서 모세가 다시, 모세로 인해 다시 모세가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서게 된 까닭에 그의 후손들이 다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레위 때는 자기의 육신의 방법대로 뭔가 사람들과 꾀를 짜서 연합해서 모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자기의 부당한 거를 처리하려고 했어요. 부당한 건 맞죠. 자기의 동생이 그렇게 좋지 못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또 가정까지 힘들어지는 위기를 겪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주와 동시에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셔서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민수기 18장에 보면 죄를 담당해라. 너희 지파의 죄를 담당하고 가문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또 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리러 백성들이 나올 때 이 성소의 죄를 담당해라. 가문의 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성소의 죄, 예배 드리면서 저질러지는 죄, 그런 것을 담당하는 자가 되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모세 때문에 얻게 되고 그 저주의 고리를 딱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말씀에 이미 딱 자기 아버지를 통해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영감으로 입 밖에 내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자신에게 족쇄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야곱 7절에 보면 내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했잖아요. 흩으리로다 7절에. 흩어버린 게 때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게 때로는 어떠한 사람을 다시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흩으시는 게 좋은 예가 되는 이유, 예가 성경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향해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흩어져버려요. 또 하나의 사건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더 많은 곳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어떤 박해라는 도구,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어떤 사건과 환경을 이용해서 흩으셔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분명히 영적인 위기가 올 것이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속에 놓는 대로 살아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미 지파가 커져버리면, 지금 야곱의 12아들일 때는 한 가족이지만 이미 나중에 시대가 흐르고 나서는 따로 자기들만의 가족이 되잖아요. 자기들만의 가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기 힘들잖아요. 자기들만의 혈통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12혈통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리더가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의 후손들인 그러한 레위 지파를 각각 성막과 각각 지파의 땅으로 다 배분시켜서 그를 영적으로 하나로 모으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죠. 그렇게 흩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물질을 흩으실 때도 있고, 관계를 흩으실 때도 있고, 그 여러 가지를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 다시 그것을 잠시 없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저주 같아 보이고, 뭔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님 자체가 이미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 자체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어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오히려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낳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야곱으로 다시 우리가 포커스를 다시 돌리면 이러한 그 자식들과 가족들이 저지른 그런 죄와 수치스러운 행위에 야곱이 마냥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을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은 확실히 35장을 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2장이 중요한 사건이었죠. 32장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복강에서 싸운 사건. 야복강에서 바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것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변화되어 가는 중이었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려고 하다 보니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베델이 생각난 거예요. 베델은 또 어디입니까? 자꾸 퀴즈 내네요. 베델이 어디예요? 에서의 낯을 피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처음 하나님을 만나준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나준 곳. 그곳에서 바로 엎드리게 돼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요.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자.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르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던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젊은 시절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이제 큰 비전을 들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장에 보다 구체적인 약속이 딱 분명하게 되면서 성경에서 약속은 그냥 인간의 약속과 달라요. 이게 성경에서 약속은 이 약속이란 말은 언약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합니다. 조약을 말해요. 조약.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이 바꿀 수 없는 조약을 서로가 쓰고 거기에다가 서명 날인을 해서 딱 도장을 딱 찍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조약이다. 이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조약을 체결하면 그때 이후부터 효력이 발휘하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이제 관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 조약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조약은 무엇이 담겨 있냐? 너가 이 조약을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그것에 따라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시행하지 않으면, 즉,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걸로 간주하겠다.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그에 따르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 페널티가 저주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죠. 28장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조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딱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삶에서의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조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들었던 곳, 그게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처음 약속을 들었던 곳, 그리고 다시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약속하신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은 처음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역사하지 않은 곳, 은혜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만나주셨죠. 창세기 28장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 불신과 절망, 한숨으로 가득 찬 삶의 현장에서, 삶의 한가운데서 내 약함과 내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야곱도 이런 위기에, 이런 삶의 위기에 자신을 흔들어댈 수 있는 가장 크게 흔들어댔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고 그것도 모자라 죄까지 지었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그 복수를 한답시고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짓는 방법이 가장 건들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까지 건드려서 죽인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이 교회당에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행위, 위험한 행위, 그러니까 저주 받아도 싼 행위죠. 그러한 것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의 마음이 가슴이 철렁 수준을 넘어섰겠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질른 과거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이러한 것들이 죄가 유전되어 나타나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여기서 넘어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나는 끝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다잡은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시기와 방법은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죠.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시기, 죽을 수도 있고 큰 물질적 관계적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다뤄가세요. 사람들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려는 하나님의 영성 훈련법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인생의 위기, 가문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즉 야곱이 겪었던 그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또 새로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듭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전화위복, 화를 복으로 다시 바꾸는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화가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화위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야곱을 통해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볼까요? 2절 보면 첫 번째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로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 하나님을 믿는 영성의 기본으로 가는 관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버림과 포기, 자기 부인. 버림과 포기, 자기 부인.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출애굽. 자기가 이 성경에서 애굽이나 바벨론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의 현실과
악의 장소 혹은 마귀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첫 관문은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속으로 더럽혀진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봤겠죠.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기 위해,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쳐왔던 인생의 모습을 자식들이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심해져 버린 거예요. 죽이는 때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을 죽이는 때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나도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형을 힘들게 했잖아요. 형을 힘들게 했고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속이는 데까지 나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이죠. 야곱은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서부터 이제 싸우는 느낌을 태중에서 받았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불화를 겪게 된 원인은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뭔가 방법대로 평화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물론 이제 후에 놓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내 욕심과 내 혈기를 버리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자식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내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원인이었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옛 모습, 나의 육신의 모습, 하나님이 벗어버리길 원하시는 그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없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엑소더스 출애굽을 한 겁니다. 버림, 포기, 자기 부인. 그리고 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죠. 즉 분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삶과 완전히 분리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은 버림과 포기와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이제 분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분리하는 삶. 이게 지금 이 35장 2절에서는 중요한 이 영성의 그 단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단계가 이렇게 진행돼요, 보통.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 버림, 포기,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부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삶이 더 이상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다음 뭐라고요?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즉 거룩한 삶의 영역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곳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몸이 분리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분리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그것과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분리 안에는 차단이 들어있죠. 완전히 차단시키는 삶이 딱 시행돼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영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베들에서 28장에서 만나주셨을 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 하늘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하늘로 올라와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늘로 올라와야 되겠구나.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땅과 하늘을 둘 다 걸치고 있었구나. 완전히 하늘로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온전히 분리를 위해 힘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분리되어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역으로 이동하는 거죠. 즉 다시는 죄와 버탈 수 없게 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러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이제는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구나. 나의 어머니가 분명히 나를 통해 내가 더 복을 받는다고 했어. 근데 그걸 이 형을 속이고 미워하면서까지, 미움을 유발시키면서까지 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자 결국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영의 생각으로 받고 입기 시작하자 결국에는 에서와 화해도 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그걸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과거에 말씀하셨어. 어머니에게도 내가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기에 나는 무진장 노력하고 했어야 돼요. 근데 형이 분명히 우리 풍습에서 형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형을 뺏어야지. 형 것이라도 뺏어야지. 이 마음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믿었다는 거죠. 육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어제 그 아비나답처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자기가 자기식대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버리게 만들었죠. 그 생각을 바꾸고 씨름해서, 약복강까지 씨름해서 자기의 그 육신의 혈기를 죽이게 만드는 상징적인 사건이 환도뼈를 위골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내 육의 힘을 삐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게 만들고 영의 생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졸리신가 봐요. 다들 막 졸리셔. 설교가 재미가 없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말을 바꾸게 하시고 의식 밑부분까지 육신의 것들이 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리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분리해서 차단시켜야 돼. 이제 더 이상은 내 옛 사람이 내 무의식까지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가족 밑에까지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식들에게까지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제 차단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차단시키는 그러한 단계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서야 돼요. 야곱이 서야 했어요. 바로 그리고 우리가 서야 되죠. 내가 버리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완전히 철저히 차단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옷으로 바꿔 입을 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더는 지지 않는 거예요. 더는 세상에 지지 않고 더는 육신에 지지 않고 더는 마귀에 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온전한 약속을 다시 주시면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결국에는 그 첫 고리를, 그 첫 스타트, 축복의 첫 스타트를 자기 11째 아들인 요셉이 끊게 되죠. 요셉을 통해 축복의 길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활용하셔서 그 환란, 7년 대기근의 과정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거기서 그래서 끝까지 애굽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나오게 하셔서 다시 오게 하시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잖아요. 그 오는 과정을 다시 열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된 것을 하기 위해 야곱이 여기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야곱의 하나의 작은 가정에서 일어난 그 위험한 사건, 위기를 겪을 수도 있었던 사건, 다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복수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에게 대했다면
여기에서 그 역사가 요셉과 모세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흥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이 가정, 50가정을 채우고, 그리고 또 각자가 제자가 될 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자꾸 그런 지표들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아, 때가 왔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는 확실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분리하고 차단하고 옷을 바꿔 입어서 싸울 수 있는 자로 서야겠구나. 더 이상은 우리 가정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인 전사로 서야 되겠구나. 이 모습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제 35장을 막 전체적으로 설명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야곱의 하나의 다시 제대로 된 그 다짐과 이제는 완전히 딱 야곱이 35장 이전까지는 육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이 혼재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딱 자기가 결단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완전히 딱 올인하자 결국에는 역사가 열린 거예요. 역사가 열렸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야곱의 한 결단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오늘 새벽에 이 작은 시간을 동안 결단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큰 역사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내 후손을 통해 더 많이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